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자칫 내가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제가 성경 말씀을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해요. 내용인즉슨 굉장히 고상합니다.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율법 교사를 보면서 그 내용이 아무리 고상하고 그 내용이 아무리 깊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 한다 하지라도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불순하면 악하면 그 질문은 악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지금 어떤 율법 교사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해요. 그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예수님에게 흠을 찾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고 나를 돋보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질문인 것이지 이 질문이 정말 생명 있는 질문이라든가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만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 피 흘리는 그 사랑 생명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 기사가 율법 지금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가입니다. 눈만 뜨면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전국을 찌르는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보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덫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절에서도 똑같이 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이겨야지만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승리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덫을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본질을 깨뜨리는 그런 고상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못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고상하고 깊이 있는 것 같지만 의도가 불순하면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불순하면 그 질문은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 그냥 밖으로 표출되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오히려 더 보통 사람보다 우리가 그냥 더 역겨워지고 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내 안에 내면적인 십자가의 그 살아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주님 주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은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지금 육적인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껍데기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찾아보게 되면 29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 자기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대해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데 돈벌이를 위하러 거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그 주님 주신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겉은 말떠름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돈벌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 교사로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지금 포장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포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고 주님은요 우리 뼛속까지 우리 마음매까지 신부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이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까? 이거는 막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야 자기가 똑똑해 보이고 질문해야 많이 알아 보이고 질문해야 고상해 보이고 질문해야 예수님을 그냥 누를 것만 같고 예수님을 무시당 예수님보다는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경쟁자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도대체 말씀을 뭘로 알았느냐고. 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알면 앵무새처럼 알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도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점이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는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그냥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그렇다라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생명은 없어요. 이미 형식만 남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학자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것이 직업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업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하는 것은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으로 페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게 너무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도사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서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전도사의 페이를 받느냐고. 그냥 했다니까요. 그냥.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냥 대충 했느냐? 나는 페이 안 받으니까 그냥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무리 뒤돌아보고 생각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그 세상에 밤에 막 3시 4시까지 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 집에 와도 막 집회할 때
집에 오면은 막 새벽 예배 가는 사람들을 제가 계단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사람들 마주칠까 봐. 저 여자 도대체 아니 교회 전도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며 왜 이 시간에 오냐고, 이 시간에 오냐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 내가 얼마나 발바닥에 땀나게, 얼마나 내가 주님 사랑함 때문에 애타면서 주님 일하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막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열매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형식적만 남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이 믿어짐을,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만 연구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냥 예수님을 나이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껍데기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냥 이제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냥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찬양을 못해도요 그 사람에게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막 그 사람의 영이 흘러가면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게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도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냥 냉랭한 말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 신부를 막 갈라 쪼개는 말씀이 있고요, 냉랭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 가도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게 막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막 얼음덩어리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비춰보고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 율법 학자로서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네가 왔느냐? 그렇게 성경을 네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 무슨 관점으로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글씨로 읽는 것인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읽는 것인지, 이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너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하나님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지금 율법학자는 서기관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요. 그들은 말들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들은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뿐인 것이지,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고 말씀이 부들부들 그 앞에 떨려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박화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서경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경한들아,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겉모양만 껍데기만 있는 이 사람들아, 너희가 박하와 하얀과 근저히 11조는 들이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런데 이것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나라, 이 말은 이것은 행위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되 의미를 알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되 너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라는 거.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너희들은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11조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특히 참 신앙생활을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되 자기가 막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믿고 싶은 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약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1조를 가지고 11조는 구약에서만 말씀하시지 신약에 어디가 11조가 있냐. 그러니 나는 11조를 폐기해야 된다, 11조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느냐?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서도 해야 된다. 구약에서 11조 한 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왜 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구제도 알고 하라는 거예요. 11조도 너희들이 알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엉터리 박사로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아니하면서 그것이 진실인장 말하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잘못 따라가면 이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11조를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개 중에서 하나는 주님 앞에 세금으로 납세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는 것을 납세를 해야 되냐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조의 10자는 여기서 11조의 조자는 조세, 그냥 세금 내란 조자가 아닌 거예요. 가지조예요. 가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양의 새끼 첫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가지의 10개 중에서 그 한 가지조예요. 가지조. 그래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도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물질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그냥 어디서 이런 큰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서 큰 교회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대줘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제가 4번째 교회지만 커피 하나를 뭘 먹고 그런 것도 어디서 그렇게 막 이렇게 풍성하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귀하고 섬기는 분들이 귀하니까 그냥 섬기는 것이지, 섬기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옆에 그 정말 피와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드리는 그걸 가지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만 인도하는 것이 인도가 아니라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넘쳐서가 아니에요. 넘쳐서가.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안 쓰고도 그냥 나를 위해서는 쓰는 것은 벌벌벌벌 하지만 그냥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쓸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세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들부들 떨고 착각하고 말 어디가 신약은 없다는 말. 예수님이 이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것도 해야 되지만 너희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근체와 11조와 너희들이 박화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군과 믿음은 지금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도 행하되 11조도 들이되 너희들은 믿음과 긍휼과 너희들 이것도 정의를 행하는 행함도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여기서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은. 그것을 막 헌금을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고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이 막 여기서 넘쳐나야 그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막 억지로 아까워서 막 아무런 헌신도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막 벌벌 떠면서 하면 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크게 물질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냐고. 나는 넘쳐나서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물질 많은 사람이 헌금할 것 같죠? 착각이에요. 저같이 없는 사람이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이 나 가진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여유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가기로 작정한 뒤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기로 결정하니까 그 주신 은혜가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 늘 하나님께 먼저 그게 이것도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이 성도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저 문제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게 또 만져주심에 감사하고 해주셔야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이유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고 싶어서 나처럼 하고 싶어서 애가 타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 받는 게. 은혜 먼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지 않고 이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읽어도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도가 불순한 악한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속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면 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572번이 나온대요. 놀라지도 않지요. 이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요. 나는 내가 무슨 벼슬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장 벼슬 아니에요. 그만큼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만큼의 그 리더로서 이끌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무슨 지위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만큼 성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는 안 하고 너희가 해야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사마리아가도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강도 예수님께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 여기서 본문에서 4명의 사람이 나와요. 4명의 사람이. 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선한이 아니에요. 선한이라고 여기 안 나왔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4명이 나와요.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강도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강도가 있고 강도를 만났는데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네 번째는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4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이 4사람의 종류가 4사람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때로는요 내가 강도가 돼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막 어떻게 말로 죽이고 그냥 생각으로 죽이고 막 강도같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내가 누구를 죽였어? 말로 지금 생각으로 이미 죽인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때로는 내가 강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 피가 철철 흘러요. 얼마나 아플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걸 악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막 그 말로 막 비수를 꽂게 하고 막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어떻느냐 비수를 꽂을 때에 강도 만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그냥 바리새인 내가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가 무슨 일을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네가 그랬으니 그런가 보지 하고 때로는 지나가기도 하고요. 아이고 진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랴 그래요. 내가 때로는 외면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진정으로 울어줬습니까? 외면한 적이 없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 나무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그렇게 내가 살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또 때로는 사마리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돈이 넘쳐서 그럽니까? 여기 있던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요. 혼합되었다고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외면하고 멀리 돌아가요. 그냥 무슨 짐승대하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만 제자들만이 너희들이 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성경에?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지나가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으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처럼 내가 사마리아인 사람이 또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나도 아프고 나도 너무 힘들어. 지금 사마리아인이 거꾸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둥거리는데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미워하고 그냥 짐승 취급하고 그냥 침을 뱉으며 지나갈 때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무 귀중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인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냐? 네가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아 네가 그렇게 울고 있느냐? 네가 너무 상처가 받느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느냐? 그걸 네가 행하라. 그러면 네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고 통곡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30대까지는요 산을 그냥 나는 그냥 입구까지만 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별로 산 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상까지 갔어요. 치악산을 지리산을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제주도 한라산을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하혈하면서부터 이게 사람이 그냥 병신이 된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기운이 없어서 애 하나도 못 들고 무 하나도 못 들고 땅으로 꺼져가고 침대가 빙들빙들 막 돌아가면 막 침대를 내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쥐어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몸에 병이라는,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여러 개를 저는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60까지 살아오면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데 아픈데도 제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나 아팠다가 주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행했더니 내가 고침받은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울다가 고침받았는지, 전도하다가 고침받았는지, 아멘하다가 고침받았는지, 기도하다가 고침받았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아픈 것들이 다 나아요. 근데 제가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줘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안에는 저 사람도 주님 만나면 사는데, 저 사람도 말씀이 믿어지면 사는데, 저 사람도 아멘이 믿어져서 아멘하면 고침받는데,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암이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관지 확장증으로 이러다가 이제 죽어요 할 때도 저는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준 거예요. 비형 간염이 간경화되고 간경화가 간암된다는 소리를 의사 선생님, 믿음이 교회 단다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나는 복음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팠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내가 그 병원 가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 전할 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말 못할 수 있는 고통이 있을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울어주고 부러질 때에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여, 그 주여, 하늘나라까지 닿을 그 주여를 했더니 그 안에 그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환경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의 응답이 거기에 보이더라고. 나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 상처가 치유받고 싶습니까? 남을 살리기를 바라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말씀을 안다고 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처럼 강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 레위인도 지나갔어. 제사장도 지나갔다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정결의식 때문에 시체만,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시체 만지면은 자기들이 하루 동안에 먹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나가야 됩니까? 생명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 자기들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근데 그 여인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 살은 줄 믿습니다. 치유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영은 영이에요. 영. 육은 무익하니 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고 예수겠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다니까요. 아직도 주님 못 만나요. 아직도 여러분 죽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도 내가 믿고 싶은 그 단락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믿었으면 제대로 믿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냐?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 말씀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11조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상처 내면만 보게 되고 사람들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상처만 보게 되고 나만 힘들고 나만이라고 얘기해요. 문제 있을 때에 저는요. 문제 있습니까? 저는 문제 있으면 남의 아픈 걸 보면 막 달려가서 신방하고 문제 있으면 전도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배부름이고 나의 살 길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야 내가 지금 교회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 가정이 살아야 되겠구나, 자녀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 문제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사실 또 하나는 제가 기억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으니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영이 눈이 감각이 더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니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다 실제가 됐는데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 목사가 되니까. 아니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영혼을 사랑할 때 만지면 암덩어리가 떨어져가고 백혈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했는데 아마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를 더 확장해 놓고 막 애가 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에 그러지 못했던가 싶을 정도로 아침에 새벽 예배 1시간 기도하고 복음지 들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도 제가 예배가 끝나고 복음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안 했던가.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부르면 불이 얼마나 뜨겁게 응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불이 확 덮이는 거예요. 이게 원리구나. 이게 원리구나. 앉아서 이것만 주세요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만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셨어요. 밥 먹을 새도 없이 영혼 구원하러 다니셨어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함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웃의 사이즈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이웃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어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갈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네 편 내 편이 어디서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냐고. 직장에서도 왜 힘듭니까? 네 편 내 편 때문에 힘들어. 네 편 내 편 때문에. 아니에요. 이웃의 사이즈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네 편 내 편이 없었어요. 제자들만 내 편이구나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건져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 다 예수님이 갔을 때 귀신 고쳐졌다고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떠나라고 해요. 귀신을 고쳐줬는데 짐승의 돼지떼가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려오면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다른 데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또 울고 있는 사람, 또 아파하는 사람, 또 힘든 사람 찾아서 그들을 이웃 삼아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이웃의 확대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발걸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